할렐루야.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스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해낼 때부터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자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 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전례가 없었던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은 자신들의 동족인 노예들을 다 해방하고 다시는 그들을 노예로 삼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바른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이제 너희는 돌이켜서 내 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예를 해방하고 다시는 그들을 노예로 삼지 않는 것이 바른 이유는 먼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속하셨어요.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를 해방한 것이 바른 이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서로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수가 많아서도 아니요, 그들이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이며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지체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지체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삼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이고 그들을 해방하는 것이 합당하고 바른 일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일이 결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를, 지체를 노예로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우시아 때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세요. 아모스 2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권고해서 신발 값에 해당되는 돈을 빌렸는데 그것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발 한 켤레의 빚을 갚을 수가 없을 때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빌미 삼아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늘 이래 왔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일들을 하고 있어요. 비록 죽음의 위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제 얼마 후에는 함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결단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른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요.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받으셨고 그것을 바른 일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깨트립니다.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동족 이스라엘 백성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던 그 바벨론 군대를 물러가게 해주셨어요. 물러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위기가 지나간 것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자기들이 놓아주었던 노예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강제로 다시 노예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맺은 것은 성전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맹세로서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맹세를 1년이나 2년도 아니라 한두 주 만에 깨트리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쉽게 깨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언약을 깨트린 사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삶의 변화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삶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절박해져요. 그리고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죽음 위기 앞에서 정말 자기가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정말 깊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옛날 삶을 그리워하고 있고 옛날 삶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포위에서 공격해 오니까요, 이제는 죽음이 임박한 것을 다 느낀 거야. 그러니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려주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이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언약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던 삶에서 돌이킬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고 했었는데 하나님, 이제 그 노예들을 다 풀어줄게요. 그리고 다시는 그들을 노예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가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이신 바알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삶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세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하거나 힘이 없는 지체라고 해서 경시 여기지 마세요. 가난하거나 힘이 없는 지체를 경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지체들은요, 예수님께서 피로 구속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만이 아니라 가난한 지체들도, 힘이 없는 지체들도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속하신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가난하거나 힘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경시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왜요? 그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셔서 자기의 것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를 멸시하면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면 곧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을 볼게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우리 공동체 내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습니다. 그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예수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멸시하면 곧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존귀히 여기면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그들을 경시 여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인을 섬기면, 그 주인을 사랑하면 다른 주인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까?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이익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기뻐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그들에게 죽음을 주셨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언약을 맺었냐면 송아지를 이렇게 가져와서 송아지를 머리부터 이렇게 엉덩이 쪽까지 반으로 이렇게 쪼갰어요. 쪼갠 것을 양쪽에 놓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그 쪼개진 가운데로 지난 다음에 뭐라고 맹세했냐면, 만약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송아지처럼 쪼개질지어다. 만약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저주를 내리실지어다 라고 맹세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거야. 너희가 맹세하여 너희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 한 것처럼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너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물러갔던 바벨론 군대를 다시 불러들여서, 그래서 바벨론 이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만드십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언약을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위로와 소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의 언약,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맺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도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그 사실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맺으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돌보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지체들 경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임을 깨닫고 그들을 존귀 여길 수 있는 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